하지 않고 있지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어, 여러분 처음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무엇라고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장 2절로 들어갑니다. 8장 2절은 빌닷이 처음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말할 때 시작하는 말인데요. 8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리고 오늘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게 그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가 하는 헛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너의 그런 헛된 소리를 듣고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욥의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그 말투를 보고 그 말투를 향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소발은 이야기를 할 때 보니 조금 앞에 두 친구에 비해서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엘리바스는 점잖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빌닷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발은 조금은 보면 좀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것을 실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요점은 그냥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다가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너가 하는 말을, 욥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2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얼마나 이게 허망하고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10장에서는 내 죄가 없음을 스스로 계속해서 결백함을 주장했잖아요. 하나님께 항변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이 찾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나의 죄를 자꾸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려 하십니까? 없는 죄를 자꾸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다가갈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대항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가 나의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너의 정말 주제 넘은 일이야. 너가
주제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발은 지금 욥을 조금 정죄하고 있죠. 근데 정죄하는 게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너가 잘못한 게 분명 있을 거야. 너의 죄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던 앞에 두 친구에 비해서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흠이 없다라고 아무리 우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가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야, 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아. 어떻게 너가 지금 너의 가지고 있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그 행위를 가지고 네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을 지적질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정말 어리석은 머리로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어렵고 크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은 죄에 마땅하게 받아야 할 바대로 벌 내려 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할 그 벌보다 그 형벌보다 가볍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리고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너는 받아야 할 벌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데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너가 지은 죄보다 뭐라는 거예요? 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너는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뭐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당연한 거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잖아. 근데 너는 불의하게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너가 당하고 있는 게 너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아니 오히려 너가 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너가 당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만큼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발은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발이 틀린 말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은 정말 그 지혜가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발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자기주관적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앞에 있는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 욥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나의 범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불의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적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짧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깨달으려고 하냐? 응?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럼 물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소발이 입장을 또 바꿉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면, 너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의 불의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욥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불의한 것이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벌을 받고 있는 건지,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욥에게 이 소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의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너의 불의를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 자신이 알 수도 없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소망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불의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투정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소벨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게 소발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너 죽을 거라는 거죠. 욥에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욥은요 지금 정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러 온 새 친구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욥의 허물을 찾아야 한다.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너의 신앙이 옳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붙여보면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욥은 불의한 게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르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42장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조금은 불의하게 느껴지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불의하게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플 수 있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아닐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욥이 당하는 이 불의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욥은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 자기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형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은 이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도 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조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욥의 새 친구처럼 혹시 너의 불의를 찾으라고,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혹은 자녀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헛된 망상을 버리라고, 너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빨리 올바른 회개를 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다그치면서 더 마음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나타내게 하시려고, 혹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은 죄보다는 가볍게 벌하신대요. 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한 것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의 우리의 불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이 욥의 고통을, 이 욥의 고난을 우리는 다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우리를 자꾸 뒤흔드는 것이 믿을 만한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욥이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친구인 소바를 통하여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소발은 욥을 향하여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였기 때문에 회개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악함을,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소발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칼날이 되어서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고 더욱더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의지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